형통하고 복을 받으면 그게 구원인 줄 착각하고, 또 이 땅이 잘 되면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에 좋사오니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 천국도 어떻게 생각하냐, 물질 만능으로 생각해서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데 물질로 금문보화를 받고 또 멸류관을 받고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살리고 구원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말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조상이 이새니까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그 혈통에서 태어난 자가 뭐가 되냐?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완전하게 될 것이요, 성공할 것이요 이런 뜻이죠.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자, 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자가 참 메시아인데 그가 뭘 가졌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봤으니까 대충 지금 본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의 모략,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 그것이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 앉아 있어도,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 하나님 어느 걸 받으시겠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한 사람 밭을 갈고 같이 한 사람 밭을 갈고 또 한 사람 밭을 갈고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짐을 당한다. 왜?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밭을 갈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밭을 갈고 있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도 맷돌을 가고 이 사람도 맷돌을 같이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두면 당한다. 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행위는 똑같고 삶은 똑같고 모양은 똑같은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뭘 보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걸 분별하는 것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라는 거죠.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요. 인간들은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는가, 얼마나 명품을 걸쳤는가, 또 교회 와서 얼마나 겉으로 열심히 하느냐, 이걸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어떤 이가 구원을 받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시작이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냐? 마음을 안 드렸어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마음들이 가득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뭘 하느냐? 자기를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뭘 드렸어요? 드리기를.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을 드리지 아니한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냐? 우리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마음이 없고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들여서 이 심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6절에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했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사자와 살찐 짐승을 끌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게 약육강식이 없다. 약육강식은 뭐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약육강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약육강식,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누가 통치자냐?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빼앗고 탈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있죠.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어도 사자가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평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7절에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 가면 암소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동물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종류대로 있고 암소, 수소, 암사슴, 수사슴 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우리 가치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뭘 의미합니까? 그런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서로를 공격하고 빼앗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뭘 말합니까? 참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죠. 8절에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넣을 것이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괜찮은 그런 세상이다. 공격할 이유가 없고 잡아먹을 이유가 없고 서로에게 상함이나 해를 끼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는 잘 되는데 저 사람 망하길 바라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서로를 향해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탈취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터키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 일본에 있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10,000명 정도 이상 될 것이다 유엔에 발표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미 20,000명이 넘었어요. 다시 유엔에서 정정해서 100,000 명이 넘을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시리아에서는 서로 정부와 반정부 간에 전쟁이 있으니까 그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그 매몰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사람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교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길 때에 참된 교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교제하고 분위기가 좋고 서로 사랑하는 모양들로 교회가 참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이 평화가 얼마나 유지되겠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내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서로 얘기하고, 그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서로 죽이고 상하거나 해하게 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에 가득하죠. 물이 당연히 바다에 가득하죠. 물에 뭐가 가득합니까? 바다에 뭐가 가득합니까? 물이 가득하죠. 바다에 물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상식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채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목적들로 만족을 취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뭔가 만족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면, 자기가 원하는 집들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으면 만족한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이 뭔가 잘 되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평화는 뭐냐? 그런 해함이나 상함이 없다. 서로를 공격함도 없다. 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니까. 제일에 누가 주인이 된다고? 제기법 누가 주인이 된다고? 제아이 누가 주인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참된 평화라는 겁니다. 이 참된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차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누가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또한 어떤 것이 참된 구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평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당장 없어지냐면요,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다 보면요, 교회도 끼리끼리 모여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잘 친하게 지내는데,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일에 연합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뭘 했단 말입니까? 흩어졌다는 말이죠. 흩어졌었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자들, 왜 흩어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을 쫓겨났다는 거죠. 세상을 쫓겨났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떠나간 자들, 또한 죽어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큰 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오시며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운단 말이에요. 열방을 향해서 대적한다, 싸운단 말이에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흩어지게 했다. 그런데 내가 나서서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겨간 데서 내가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거죠.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를 위하여 긍휼히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긍휼이나 대로가 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른 대적들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길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어디 함부로 우리 땅을 지나가느냐, 왜 마음대로 가느냐고 방해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은혜로 그 사막을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이 승리하고 그 확신을 가졌던 그 증거와 같이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굉장히 큰 자긍심이고 간증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지 않았냐?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 이집트라는 그 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해방되었고 살 수 없는 가운데 그 사막에서 40년간 살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가 있느냐?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흩어진 세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탄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참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또 천국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천국의 완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잘 알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여기 큰 사람 교회가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의 은혜다. 회복의 은혜. 우리 안에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 밖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 구원의